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나요? 예, 이 시간에는 남유다 단독 역사로서 주로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목적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남유다 시대의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남유다 시대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왕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히스기야 왕과 므낫세 왕의 업적들을 좀 살펴보고 평가해보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뭐 나무라든지 집이라든지 어떤 성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나무에 대해서 이스라엘 집의 구조의 기반이 되는 한 나무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공부의 목표를 갖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그 공부했던 것들을 잠깐 되돌아보면서 시간적인 타이밍 스케줄을 보고 한번 보면요. 그동안에는 솔로몬 통치와 이스라엘의 아,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분열되었던 분열왕국을 지난 시간까지 배웠고요. 북왕국의 그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후에 이제 유다 왕국의 역사, 단독 역사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그 중에 전반부 그 히스기야하고 므낫세의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다다음 주에는 이제 그 유다의 역사의 마무리를 송해상 장군을 통해서 스펙타클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를 더 살펴본다고 하면 어, 그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의 어떤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선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뭐 우리 알다시피 남유다는 단일 왕조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좀 왕이 좀 자주 바뀌었습니다. 어, 북이스라엘 210년 동안에 왕이 19명이나 바뀌었고요. 남유다는 345년 동안 통치 기간에 즉 135년 동안은 더 역사가 긴데도 불구하고 왕이 20명 정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만큼 짧은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고 거듭된 반역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는 지리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남유다는 보면 예루살렘도 그렇지만은 주로 산악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종교성이 좀 더 강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북이스라엘 쪽은 뭐 아쿠평야라든지 샤론평야라든지 어떤 농경적인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농경에 관련돼 있는 가나안의 우상들도 많았고요. 북쪽에서 우상도 좀 많이 유입돼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우상 숭배가 좀 더 많이 만연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국과 북한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쭉 역사적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단을 쌓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상이 굉장히 깊이 첨절되어 있는 북이스라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열한 개를 한눈에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우측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면 아수르 제국의 그 지도입니다. 먼저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약 BC 약 800년경의 아수르의 모습이고요. 약 730년경에는 연녹색 부분, 그리고 거의 뭐 그 므낫세 왕이 그 시대에는 즉 약 BC 한 700년경에서 한 600년대 후반 정도에는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팽만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밑에 보면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왼쪽으로 가보면은 지금 현재
그 히스기야의 시대라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기 보면 유다라고 있고 이스라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유다 왕국만 지금 남유다만 남아 있는 거고요. 수도인 예루살렘이었고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그 지역 이스라엘이 이제 사마리아 수도에 표시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더 알아볼 것은 멤피스라는 것자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테베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지리적으로 이렇게 애굽까지 즉 이집트까지 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에 이어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29년간 다스렸고요. 이어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55년 그리고 아모니 2년 그리고 요시아로 이어질 때에 선지자들은 이사야가 활동을 했고요. 미가 선지자도 아하스 왕 때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훔 선지자가 므낫세 말년부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술바 좀 없애보겠습니다. 잘 안 되네요. 음, 19장에서 21장의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좀 그려보면 18장 17절에 그 랍사게, 그 랍사게가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권유했던 지역이고요. 아수르 왕이 이제 라기스를 포위 공격하고 있었고요. 히스기야의 도움으로 이제 애굽의 왕 디르하가가 유다를 지원하러 블레셋 아마도 엘드게 평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기 엘드게 평원에서 전투를 하고서 패군하여 패배하고 돌아간 모습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립이 병사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자 이제 니느웨로 이제 회군했고요. 그리고 바벨론 사신이 히스기야 병이 낫자 축하로 이제 예루살렘에 왔고 므낫세 왕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추대되었죠. 이렇게 지리적 좀 단순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히스기야하고 므낫세 지역을 살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정세를 살펴보겠는데요. 히스기야 시대는 아수르의 제국의 전성기로서 디글랏 블레셀이 어, 그 북왕국 문나햄과 그 베가 때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했죠. 어, 영어로는 불이라고 하는데요. 디글랏 블레셀이 침공했고 살만 헤셀 5세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이게 호세아 왕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곳이 이제 살만 헤셀 5세에 의해서 그랬고요. 오늘 공부하는 히스기야 산네리 히스기야 14년 때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구왕 25왕조 네 번째 왕 디라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다 히스기야를 돌아왔다가 사내립에게 패배하고 돌아갔고요. 그리고 에살핫돈이 므낫세를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게 아수르의 국제적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이후 에살핫돈 이후에는 이제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그 왕이 이제 최성기를 이끌어서 이집트의 상류 끝까지 나일강 상류 끝까지 국제적으로 넓혔던 아수르 땅이 되었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히스기야가 25세 때 왕에 대해서 이제 29년 동안 다스리는데 주변 나라들은 아수르의 이제 속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이제 무기토도 하고 블레셋 지역에 이제 아수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수르 이 지역까지 사실은 그 블레셋 지역이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속주가 되면서 아수도수로 되어 있었고요. 어, 그러니까 히스기야 제6년에 사마리아마저 멸망하고요. 남쪽에 이제 유다만 겨우
나라의 명백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처럼 여기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어떤 다만이라는, 즉 어떤 걸 잘했지만 다만 이런 것은 못했다, 이런 성경 구절이 많은데 히스기야 하나 왕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가 굉장히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 평가는 이제 어, 어쩌면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의 어떤 반대국배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만이나 다소 없이 정직하다고 행하는 것은 아버지 그 아하스 때 저질렀던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한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여호와께 쫓아낸 모든 이방 사람의 굴레들을 따르고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모든 성읍에 산당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산 위에,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사라상을 세우고 그곳에 모든 분당에서 분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 그 산당들을 제거했는데요. 유다 왕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입니다. 요 산당 가운데 있는 그림인데요. 이 산당은 원래 가나안 주민들이 제사하였던 장소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와서 올 때는 그 성막을 들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로에다가 성막을 두고 또 비록 산당이지만 베델과 기브온 등에서 이제 그런 그 산간 지역에 산당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산당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성막이 있는 곳이 아닌 산당에서도 제사를 드리게 됨으로써 이제 무자격자 제사장들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이방신의 제사법과 이렇게 짬뽕되고 혼합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마치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변질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마치 뭐 물질의 풍요라는 번영을 위한 세속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변질됐던 것들이죠.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쭉 쌓여와서 백성들에게 깊이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이스기야 왕까지 한 번도 산당이라는 것을 없애지 못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바로 그 산당을 제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또한 사제를 보면 주상을 깨뜨리고 또 밑에는 아세라 목상, 그리고 음란의 주범인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요. 또 우측에 있는 모세가 만든 노스뱀까지도 부수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고 과감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모세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로 존경하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인데 그가 만들어 놓았던 그 노뱀을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약 700년이 넘게 지켜온 국보거든요. 근데 이것을 성전 안에 들여놓고 기념물이 아니라 신으로 섬겼던 거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를 깨부수고 누수단이다. 이건 단순히 노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히스기야 왕은 우상 타파에 이어 종교 개혁을 하였습니다. 당시 선조는 아하스에 이거 이제 타파되었거든요. 이방 제단을 성전 앞에 놓고 여호와가 아닌 이방 신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돛제단은 뒤쪽에, 그리고 녹바다와 물두멍은 한쪽 구석에다가 방치를 하고 있었고요. 성전은 뭐 폐파되어 있었고요. 기구도 망가지고 성전문은 이렇게 닫혀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던 이런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돼서 통치 원년 첫째 달에 성전문을 열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성전에 들어가서 더러운 것들을 없애고 성전을 깨끗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서 여호와께 산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제사법대로 나라와 성수를 위해서 그 레위인들이 저녁 가운데 번제와 숙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감사 제물을 가져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나 되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그 유월절과 무교절 행사를 계획하고 실시했는데요. 이것은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을 포함해서 밑에 보엘사부터 위쪽에 단까지 공포해서 남유다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백성들이 몰려와 가지고 성대하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에 오랫동안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성전문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의 생계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지시한 율법대로 11조하고 봉헌물을 바치도록 해서 관리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그것들을 관리하고 조치를 하게 하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이 참으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하고 기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모세의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연합하다라는 히브리어어는 다바크로서 힘써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용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용어라고 지난번에 룻기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붙쫓아가다라는 뜻이죠.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쫓아가자 여호와 께서 함께 하심으로 히스기야는 어딜 가든지 형통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박하는 하나님을 붙쫓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더 이상 조공을 보내지 않고 블레셋을 공격해서 어, 그 아수도 지역, 즉 게셀,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까지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잠깐 빼앗겼던 그 블레셋 지역, 이 아스돗 지역을 어, 다시 빼앗아서 회복시켰던 상황까지 왔던 것이죠. 어,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항상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서 또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저수지도 만들고 성 밖에 기원 삼아서 수로를 만들어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20절에 20장에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역대하 32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의 수로 공사는 좀 많은 백성이 모여와서 함께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의 단면도입니다. 히스기야 터널 외에도 어, 밑에 가나안 터널이 있고요. 위엔 수직 터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마지막에 퀴즈로 낼 것이니까요. 우리 모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 히스기야 단면도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터널과 가나안 터널과 위렌 수직 터널이 있었습니다. 이 위렌 수직 터널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다윗이 여부수송을 점령할 때 사용했던 터입니다. 즉, 다윗이 가나안에서 활동을 할 때에 경관성, 여부수성을 어, 초부 쓰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위렌 수직 터널 이용해서 여부성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함락을 시킨 거죠.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자기 이름 따서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부수, 다윗성, 예루살렘성 다 같은 지역이라는 것들을 좀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시스기야 터널의 도면입니다. 시스기야 터널의 직선 거리는 335m인데요.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되어서 시스기야 터널은 실제 거리는 533m나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여러 주장이 있는데요. 먼저는 다윗의 묘를 피해서 이렇게 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물이 흐르는 틈을 따라서 팠기 때문에 이렇게 S자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측량 도구가 제대로 된 측량 도구도 없이 정과 망치와 이 도끼로 이렇게 팠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바로 여기가 기운샘으로 터널의 시작점입니다. 터널을 뚫었었을 때 기운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7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의 깊이는 이렇게 발목에 차 오르는 걸로 봐서 발목과 무릎 사이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은 3월 우기가 끝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좁은 통로를 어, 어, 따라가다 보면 맨 끝에 출구가 확 나타나겠죠. 마치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기분일 것입니다. 이 터널은 미국의 성사학자인 그 에드워드 로빈슨이 1838년에 이제 발견하였는데요. 어, 터널의 길이가 533m, 높이가 2m에서 높은 곳 5m. 혹은 굉장히 좁습니다. 사람이 겨우 한 명 또 지나갈 정도인데요. 폭이 80에서 한 100cm 정도. 그리고 고조차는 32cm로 그 경사도가 0.66%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문인데요. 히스기야 터널 출구 한 6m 지점에서 발견된 것인데 양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인부들이 서로들 이렇게 만났었을 때 도끼를 이렇게 서로 맞대면서 기쁨으로 썼던 것입니다. 이 비문에는 고대 히브리어 6줄 200자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3규빗 남았을 때 반대편에서 상대방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터널이 뚫렸을 때 동들이 얼싸안고 도끼로 서로 부딪혔다. 물은 샘으로부터 1200규빗이 흘러 나왔다. 히스기야 수로 끝에는 이제 이렇게 실루람못 A 지점과 B 지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A 지점의 실루람못 사진이며, 어, 이 사진은 최근에 이못과 연결되어 새로 발견된 B점의 연못입니다. 이 사진이 1900년대 발견한 실루암못이고요. 중세기에 이 위에 병원을 지어서 그 유적지들은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 지점의 실루암 연못의 예상도이거든요. 어, 실루암 연못은 우리가 알다시피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장님의 눈에 진흙을 발라 이곳에 가서 씻으라고 하여 치료가 된 내용이 있는 것을 아시죠? 또한 초막절 행사 때 이 못에서 제사장들이 물을 떠다가 제단 성전으로 가서 비의 축제를 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때 그 피의 축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처럼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에게 한평생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예,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삶이 생수의 강이 항상 흘러넘치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흘러넘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내기를 아, 바랍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성벽입니다. 아, 히스기야 왕은 물을 확보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는데요. 왼쪽 사진의 도면 중에서 이게 붉은 부분 있죠. 어, 붉은 쪽의 외곽과 이 파란색 쪽 부분은 이제 초록색 부분은 이제 히스기야가 쌓은 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외곽에 있는 모든 성벽을 쌓았는데 그 넓이가 약 6m로서 큰 돌이라기보다는 옆 그림이 있죠. 예루살렘 성벽터에 있는 그런 작은 돌로 쌓은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쌓을 시간이 촉박해서 주위의 집들을 다 헐어서 자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들은 돌로 먼저 벽들을 쌓고 뽕나무로 그 위를 덮어서 지었다 했는데 사실 뽕나무는 돌 무화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울 뽕나무는 다 돌 무화과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윗 시대에는 이렇게 다윗성만 있었고, 면적은 약, 12,000평 정도로 상주 인구가 약 2,000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그 북쪽에 성전을 더 지어서 확장했기 때문에 약 면적이 3만 9천 평 정도로 인구가 약 2.5배 늘어난 5천 명 정도가 있었고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 시대는 북이스라엘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인구들이 몰려왔겠죠. 그래서 그 왕궁의 서쪽 부분, 지금으로 보면 약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죠. 그쪽을 확장해서 성벽을 쌓아서 그 넓이가 15만 3천 평이나 되었습니다. 인구도 2만 5천 평이고요. 그러면 다윗 시대의 다윗성 안에 있던 거에 비하면 10배가 훨씬 더 넘는 그러한 큰 성을 이루었던 것이죠. 또 히스기야 왕은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학 광장에서 무리를 모으고 명령도 하고 회국회도 하고 지도도 했던 거죠. 우리가 지난 학기 때 성문학 광장에 대해 배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문학 광장뿐만 아니라 집을 좀 집 터에 대해서 좀 그리고 집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그 성문학 광장에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수르가 지금 주변에 와서 굉장히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어, 아수르 왕의 온 무리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정신교육을 시켰던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네. 이 시간 잠깐 살펴볼 것은 성서시대 이스라엘 집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진은 이제 그 갈릴리 옆에 있는 가버나움의 그 주택 유적지인데요. 이처럼 집터에 돌을 쌓아 올려서 벽을 먼저 만들고요. 그 위에 벽 위에 돌무화가 나무로 튼튼한 나무로 석가래처럼 이렇게 골조를 만들어 지붕을 덮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석가래 위에 종려나무 가지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예전에 초가집 있잖아요. 집으로 엮어서 영을 엮어서 집을 만든 것처럼 지붕을 덮어서 집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던 모습인데요. 이렇게 지붕을 뚫고 밑에 이렇게 침대를 병든 자를 침대를 내렸던 모습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나무를 걷어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지붕의 구조가 이랬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고요. 또한 예수님 시대는 아마도 이랬지 않았을까라는 건데요. 어, 그 조금 부잣집은 여관도 있고 이런 데는요. 위쪽에 2층으로는 이렇게 그 사람이 사는 주택 구조로 조금 되어 있다 보면 밑에는 헛간이나 창고나 약간의 짐승들을 키울 수가 있는 공간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것은 아마도 이런 여관방이나 큰 부잣집 같은 이런 곳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사나 축사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양을 키우는 그는 우리 속의 안에 일부 지역에 이런 모양으로서 되어 있는 마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자꾸 이제 뽕나무, 뽕은 사실은 우리 따지면 오디거든요. 근데 오디라는 말은 성경에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어디 한 군데 나오면 나올지 거의 웬만하면 돌무화과라고 보면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큰 사진이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고요. 그 옆에 있는 열매가 돌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이 무화과 같고요. 어, 사실 음, 이 시간 잠시 이제 그 아모스 선지자가 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저는 농학자로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을 읽을 때.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 그럼 그 당시에 실크, 그러니까 누에를 쳐서 섬유를 뽑아가지고
직무,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목자다 그러면서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했던 시대적 상황은 그 여로보암 2세 왕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그 제사장 아마샤가 베델의 제사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는 베델의 제사장이라면 그쪽에 죄송합니다. 세미나 중입니다. 세미나 중이에요. 세미나 중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거든요. 즉, 아모스 선지자가, 혹시 아모스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또는 특별히 이제 왕에게 얘기할 때는 좋은 얘기를 했었겠습니까? 나라가 위태로우니 어찌어찌 하라는 쓴소리를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왕들도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그런 쓴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겠죠. 아마도 이 당시에 그 베델의 제사장, 베델하면 베델과 단의 그큰 북이스라엘 쪽에 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1 제사장이 아마샤가 아니었을까. 아마도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왕하고도 좀 친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마샤가 아, 그 아모스에게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아마도 방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에 이제 아모스가 아마샤 제사장에게 소개하는 거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더군다나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라 때에 따라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기를 가서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면 예언하는 그러한 목자일 뿐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목자만 얘기하려고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목자의 상황과 돌무화과를 배양하는 그런 것들의 연관관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왼쪽에 보면 6월 달 정도쯤 되면 밀을 수확합니다. 밀을 수확하고 나면 아래에 밑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처럼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아,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양들이 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가뭄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12월 겨울철에는 비가 많이 내기 때문에 풀들이 많이 자라서 양을 치는데 좀 쉽습니다만은 밀 수확기 6월쯤 되면 가뭄이 지속되면서 어, 양을 치기 굉장히 힘든데 그 먹잇감이 바로 밀이었습니다. 밀도 농사를 지면 그나마 가족들의 그 양들을 같이 그 농장에서 치겠지만은 아모스는 아마도 어, 이 당시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었지 않았을까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주인에게 밑둥을 양들이 먹게끔 하고 배변을 거기서 봄으로써 배변도 제공해주고 그럼으로써 서로들 그 상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이렇게 그 각 밀밭 옆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를 배양한다라는 뜻인데요. 이를 어떻게 한다는 뜻이에요. 남의 땅에서 남의 거에 즉 집 주인의 몇 그루나씩 있는 즉 밭 옆에 있는 이런 나무들을 배양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배양을 어떻게 했는지 다음 슬라이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사실 돌무화과는 내비로 두면 사실 떫은 맛이 강해서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어, 열매에 흠집을 내서 성숙을 촉진시키는데요. 열매를 바늘 같은 걸로 찌르게 되면 아이틸렌 가스가 배출돼서 열매가 빨리 익게 되고 그러면서 떫은 맛이 사라지거든요. 우리도 땡감을 바로 먹으면 떫어서 못 먹는데 그 상온에다 둔다든지 아니면은 팔삽을 시켜서 당을 올려서 이렇게 감을 먹지 않았습니까? 식용으로. 이런 것처럼 같은 원리로서
어, 그 돌무화과를 열매를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것을 스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걷다가 올리브 기름도 바르고 해서 저장력도 키운다든지 당을 또 좋게 한다든지 품질을 더 좋게끔 해서 무화과를 그 배양하는 건데요. 특히 이곳은 밀 추수 전후에 시기적으로 밀 추수 전후에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배양해서 어, 찌르는 작업, 이것이 바로 분리사, 즉 돌무화과 배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모스는 분리사, 즉 돌무화과를 배양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양을 치면서 이렇게 밑둥을 먹이게 하고 옆에 있는 나무 주인들이 있는 거기서 저거 하나하나를 다 바늘로 찔러가면서 돌무화과를 배양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돌무화과를 배양했다라는 뜻을 이제 저처럼 헷갈려하지 않고 아마도 이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 잠깐 좀 쉬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